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다섯 번째,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신앙생활의 비중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일까 하고 우리가 만일에 그 양을 잴 수 있다면 또 길이를 잴 수 있다면 넓이를 잴 수 있다면 아마 측량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예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그 중요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분주하게 막 쫓아다니고 일하고 봉사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들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해서 신앙생활에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인가, 또 오늘 말씀드린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무게감에 대해서 잘 생각지 못하고 사실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율법의 전체가 요약본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 전체를 갖다가 탁 아울러서 두 글자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인 겁니다. 이걸로 다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요, 안 중요합니까? 봉사는 안 중요합니까? 기도 생활은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을 빼버리면 그 모든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고역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살아나 버리면 그런 일은 하라 하지 마라 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다니까. 전도하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이루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은사도 풍성했고 정말 성도들의 열심도 뛰어났습니다. 교회도 부흥되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어느 순간에 그 교회 안에 뭐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내가 오라 아니야 내가 오라 그리고 음란의 문제 무슨 우상 숭배의 문제 헌금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막 종합 선물 세트로 문제가 막 다발적으로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 문제를 사실 다 뭡니까?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 교회가 건강하려면 뭐가 드러나면 됩니까?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면 모든 것을 완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너무 중요하다. 예,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예,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더 어떻게? 너무 중요하다. 그냥 너무 중요해. 이래가지고는 이해 설명이 안 돼.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살아있는지를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실 고린도 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풍성했어요. 성도들끼리 막 예언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내가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막 예언의 은사를 막 풀어놨어요. 난 방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공동체 앞에 서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은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땅에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시 말하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은사가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래서 그 완전한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 그 온전한 것이 올 때인데 어떤 분들은 은사야 무용론자들은 하는 말이 이때가 어떤 때냐?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는 때다. 막 이렇게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신학자들이 막 우겨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한글도 못 읽는지 몰라요. 문맥을 좀 살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은사 무용론자들은 이게 성경 어디 정도 성경이 완성되는 때로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 한 글자라도 나와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완성된 그 나라 안에 들어갈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뭘 필요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할 텐데. 지식의 은사가 무슨 필요했어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방언이 뭐 필요 없어요. 그때는 모든 언어가 하나일 텐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그런 세계가 될 텐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고 이웃과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한 내세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질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도 하고 때로는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또는 어떤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 완전히 변화된 육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 안에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형제와 형제끼리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한 식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깊어지겠죠.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십니다. 꽤 깁니다. 한 절 한 절이 긴데 두 절이지만 제가 볼 때는 한 4절 5절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내가 어렸을 때에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때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완벽하지 않죠. 자라나는 과정에도 보면 아이들이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탈선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난 공부 안 해. 다른 짓에 빠져가지고 친구도 놀러도 다니고 이러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점점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가고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좀 들어도 철이 덜 드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철이 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모르던 사람도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대학에도 가보면 만학도라고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꽤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도 와서 공부도 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연약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만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에 거울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울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어요. 이 청동 거울 같은 이런 거. 청동을 갖다가 딱 닦아가지고 비치는 모습 또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거울처럼. 물 위에다 얼굴을 비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죠. 물결이 막 흘러가면 또 이그러졌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울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울이 아닌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볼 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주님을 선명하게 아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 그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되나요? 더 깊어지고 더 자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훈련 기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는 훈련 기간이다.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시간이. 여기서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렇게 말하면 또 아유 목사님 이상한 생각하시네. 아니 사랑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저절로 되는 건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다 해주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어도 진짜 어린아이 때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은혜를 그냥 부어주신다니까. 그럼 이제는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스스로 먹고 입고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 놔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다가 또 자빠지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으면 분명히 자기는 뜬다고 떠서 입에 넣는데 이게 얼굴에 갖다 붙고 턱에 갖다 붙고 코에 갖다 붙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입을 찾아서 넣게 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이가 탁 태어났는데 아빠 말도 잘해도 아이가 그냥 꼬마가 아빠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빠한테 착착 걸어서 와 깐난아기가 그 아버지가 졸도하죠. 그러면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처음에는 서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여러분 성당에 가는 거예요. 훈련 기간이라니까요.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어느 순간 되면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서로 간에 부딪히고 막 서로 간에 못한 것이 당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서로 간에 그 못한 것 때문에 비비고 서로 간에 찢어지고 이러면서 깨어지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발견하고 용서가 무엇인지도 알고, 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성장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회피해버려요. 난 저 사람 안 만나. 얼굴도 안 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성장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교회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시골 같은 이런 데는 뭐 이런 우리 같은 이런 동네 같은 경우는 뭐 미혼하거나 같이 평생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럼 도시는 안 그렇거든요. 도시는 이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저 교회로 가서 가고 또 저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또 다른 교회에 가고.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계속 걸려 넘어져요. 그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 하니까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 옮겨가면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기간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이것을 여러분 불로 연단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때는 아니 신앙생활에 하나님 왜 우리를 연단하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반드시 그 문제를 같이 주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신 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었어요.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었어요. 그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탈선해 갈 때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그의 선지자를 보내고 내 같으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속 터지시겠다. 뭘 그렇게 참으세요 하나님. 한 방에 끝내시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참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특히 말 안 듣는 그 북쪽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최고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 네? 저 누굽니까? 저기 참 엘리사 같은 선지자. 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다 보냅니까? 내가 할 때는 차라리 유다 지파 쪽에 보내가지고 사역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위에 나보다 나의 마음을 애를 먹이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이러면 생각할 때 아유 저 인간 좀 빨리 좀 하나님이 좀 혼돈 내주시.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손가락을 깨물어서 내 새끼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고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죠. 그러면 애물단지 같은 성도 신앙생활 안 하고 애먹이고 예배 시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안 보이고 말이죠.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속이 타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좀 돌이키지 못하나 저거 똑바로 믿지 못하나 애가 타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실수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간적인 이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서로 부족함이 막 있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니까요. 저도 완벽할 수 없고요. 우리 장로님도 완벽할 수 없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실수하는 그 사람, 때로는 왼수 같은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영혼에서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 기뻐하신다. 그 교회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추신다니까. 너무 좋아하셔요. 사랑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버려보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훈련 코스인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 사랑은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제일 중요한 사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우리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다가오면 그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말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이 어떨 때는 하나님 주신 관점에서는 이미 다 우리는 다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오늘날 사랑이 다 식어지고 없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 없는 믿음도 있다니까요.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날 그 감격과 감동이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시큰둥 감격이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시큰둥 별로 감동이 없어. 봉사합시다 감동이 없어.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나 지금 바빠 못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 나와가지고 주님이 이래야 하냐 내가 하나 누가 하냐 그리고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던 그분이 어느 날 사랑이 사라지니까 관심이 없는 관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요 사랑이 없는 소망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식어버리면 그 소망이 뜨겁지 않는 거예요.
천국. 아니, 그게 뭔데 도대체.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감동이, 감격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데 별로 내 마음이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요, 그런 영적인 것들이 내게 아주 관심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 만난다는 게 두렵지.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또 하나님 재수 없게 죽는다는 얘기를 내 앞에서 기분 나빠 이러는 거예요. 아, 천국 가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천국 가는 게 짜증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소망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모든 걸 온전케 합니다. 내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모든 걸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특별한 경우에 설교한 내용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설교가. 사랑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전염이 돼야 돼요. 네. 그래야 내가 사랑이 열정이 산다면 열심히 나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열심히 봉사하는, 특히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굉장히 희생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사랑과 헌신과 봉사하고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는 완전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주교 안에는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로사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 만큼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건 불교나 다른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 내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동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공덕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차원하여 종이 되는 거예요. 기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내가 스스로 헌금을 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근데 헌금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전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나 냄새 나는 사랑입니까? 돈 내기 사랑이에요. 돈 내기 사랑. 내게 해준 만큼 사랑하잖아요. 네? 치사한 사랑이에요. 치사한 사랑.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기분 나쁘고 칼봐주고 싶고 속상하고, 그게 인간적인 돈 내기 사랑이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해준다 이거지. 갚아준다. 나쁘게 대해서 나도 나쁘게 대할 거야. 좋게 대해서 나도 좋게 대해줄게. 놀랍게도 이 사랑이 어디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버려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병원에 어느 산모가 쌍둥이를 낳았대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애가 너무 일찍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일찍 나오니까 애가 아유 얼마나 하지? 애가 살 건가 죽을 건가 부모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 하나 딱 집어넣어놨는데 이 한 아이는 애가 아주 건강한데 한 아이가 애가 점점 시들시들하더니 애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들하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애가 이제 거의 다 죽어가는데 그래서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불법이긴 하지만 한 인큐베이터에 애를 둘을 넣을 수 없대요. 근데 불법이긴 하지만 얘가 죽어가니까 차라리 그 형제하고 같이 두어서 잠시라도 엄마 아빠도 못 만나보는데 그 형제 옆에 누워 있다가 가는 것이 또 애한테 해주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아이를 갖다가 형제 옆에다 딱 눕혔다는 겁니다. 눕혔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한 아이가 건강한 아이가 애가 다 죽어가는 그 아이의 목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 팔이 하나 올라가가 다 끌어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신기하네. 신기하네 하고 지나갔는데 또 며칠 지나서 보면 애가 안 죽어요. 애가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애가 안 죽고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점점 상태가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더라. 그러다 애가 나와버렸어요. 둘 다. 건강한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 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실은 미숙하잖아요. 미숙하고 애가 기력이 없는 데다가 어떤 아이 가운데는 자생력이 강한 아이가 있거든요. 스스로 막 독립심도 강하고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의존하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를 의존하고 아빠를 의존하고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홀로 애가 벌어져 있고 몸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애가 자포자기하고 몸이 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의 손이 올라와서 맥박이 뛰는 그 손이 그 아이를 탁 만져주니까 애가 안심하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그 형님의 맥박을 느끼면서 애가 살아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준다, 나를 보호해준다, 나를 인정해준다고 느낄 때 여러분 부족한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일 가지고도 착 지적하고 이렇게 서로 날카롭게 이렇게 말 한마디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충격을 받아요. 이상한 좋은 말 해주면 괜찮은데 좀 안 좋은 말을 해주면 충격을 자꾸 받아요. 부정적인 말의 힘이 그렇게 큰 겁니다. 상처받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옳은 말을 해줘도 상처받아요. 겉으로는 인정은 돼도 돌아서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겨버리면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내가 잘해야 된다고 아는데 내 마음이 반응을 그렇게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감정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서로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절대 비난의 말이나 사람이 부부끼리 앉아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의 말이나 하지 않는 것이 좋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겠구나. 만나서 웃는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이 나한테 불편하구나 느낀다니까. 남에 대한 비난의 말을 하게 되면 관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말이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얼른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지.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 이런 면도 있지. 좋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이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보내는 그 나쁜 에너지가 절대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앞에서는 없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유 그 인간 그 못 쓰니까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안 생겨요. 사랑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대로 꼭 집에 가셔서 그걸 벽에다 새기든지 뭐 프린트가 손으로 적어 놓든지 해가지고 18절인가 17절인가 말씀 꼭 하면 축복받는 비결. 절대 남을 여러분 입술로 좋은 말을 해줘야 복을 받는다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남에게 대해서 허물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그나마 좋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 준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막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부족한 목사가 올 수도 있어요. 나도 부족한 목사지만 여러분 그런 목사를 향해서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그 교회는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보세요. 교회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설교가 안 나갑니다.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목사도 시험이 들고 성도도 시험 들어가죠. 교회가 영적으로 풍지박산을 만나요.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장로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교회 치고 은혜로운 교회 절대 없어요. 부흥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권세가 말이야 한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는 교회는 절대 부흥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 악령의 역사에 뿌는데 미움의 영,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풍지박산 만들어 교회를.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부터. 그래서 사랑은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오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이 난무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마귀가 얼큰이 그래 신난다 하고 여러분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 그렇지 않아. 딱 이런 말해줘야 돼요. 사탄이 함부로 장난치고 우리 말을 통해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탁 잘라버려요. 그렇지 않아.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람들은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실수할 수 있지. 이러고 탁 막아줘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이 여러분 꽃피기 시작하는 교회가 돼요. 사랑은 여러분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교회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없어. 부부가 사랑이 없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없어. 애정이 없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랑이 없는 그런 가정에 자란 아이가 탈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 식어져 버리면 성도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끝이 나버려요.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사랑함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네? 내가 그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고 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원하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개를 한번 숙여 보십시오. 한 1분, 2분 정도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입으로 말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정말 용서로 끌어안고 지나간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난 과거는 이제 주님도 우리 과거 안 묻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의 과거를 묻는 여자,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부부 싸움할 때마다 지나간 과거 들먹이는 사람,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아요.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잊어주셔야 돼요. 주님도 잊어버리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봉황교회가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꼭 끌어안는 교회.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이 주실 사랑만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염되어서 다른 교회로, 또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로 온 세계 가운데 끝까지 이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